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이제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사시고 또 한 해를 이제 갈무리해야 되는 가을 추수의 계절,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추스려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서는 짧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토막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도 있어요. 꼭 마치 막 이렇게 시장판에 그 자판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또 함께 읽어보면,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원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했거든요. 특별히 이게 형님 같은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본받거나 가져가서 자기네 복음서에도 담은 것 같아요. 그렇게들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 그 자체로 하나의 신학성경 복음서의 뼈대로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리시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보되 이는 어찌 됨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더라.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가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급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결혼을 잠깐 얘기할 때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이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짧을 때에 그 짧게 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은 다른 기더란 복음서에 비해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비하면 12장이나 모자라고 누가복음에 비하면은 8장이나 모자라요. 공간복음서에서만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으니까 5장이 모자라요. 그러면 분명히 양으로 따졌을 때 이게 기초 틀이라고 했는데 뭔가 지금 덜 채워진 게 있구나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언뜻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조금 앞에 이야기들이 먼저 전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구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셔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관심 갖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거를 드러내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의 목적과 편집의 의도와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또 있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한 인물의 시작점을 이야기 안 해주고 이렇게 중간에 바로 그냥 예수님이 30세가 되셨는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말이에요. 앞이 뚝 잘려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단지 그 공생의 3년의 과정만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언뜻 볼 때에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또 누가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그게 빠졌는지도 아는 거지, 그게 없는 걸 아는 거지, 마가복음만 있던 시대를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나셨는지 어디서 자라셨는지 이런 거는 뭐랄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거라는 거, 다루고 싶지 않았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거기까지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죠. 급하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느 지점이냐면 세례 요한과 한 시대 한 하늘 밑에 한 현장에 있었던 때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개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일정 부분 담겨 있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3장 1절로 12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3장 1절 12절, 누가복음에도 3장 1절로 9절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1장 2장이 마태 마가에 누가에는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그거 없이 그냥 탁 예수님의 30세 때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얼른 보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구나 얼른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각되는 거 있죠.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몰아냄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랄까, 이게 몰아낸다는 표현을 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제가 헬라어 원어를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읽어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몰아낸다는 표현은 엑발레이라는 단어인데 엑발로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추방하다, 쫓아내다, 강제로 몰아내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듯이 이렇게 밀어내는 걸 사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할까? 광야 누가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잖아요. 황량한 벌판, 또 호젓하고 쓸쓸한 그런 뭐랄까요, 들판. 그래서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고 거기는 정말 어떤 무인
무인지경이랄까, 사람이 없는 그런 볼모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에는 거의 위험해서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갈 일도 없는 곳이죠.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런 각박한 땅, 그런 힘겨운 땅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몰아내셨다는 소리는 사실은 그리로 발길을 이렇게 뛰도록 등더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돼요. 물론 이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기는요, 지금 두 절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령이 광야로 내모르셨다. 거기 40일 계셨다.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시험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서 여러분, 마태는요, 4장에서 이 이야기가 1절로 11절 11절을 할애합니다. 11절을. 근데 마가는 이거를 두 절로 그냥 확 줄여버려요. 그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증거하고 사실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상당히 축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축약이 일어나고 사단으로부터 와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임을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었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 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그 시험 받다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는 뭐뭐인 것을 입증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게 입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 과정을 통과해도 되는지를 입증하는 절차가 바로 시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셔서 그곳에서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역사 페이지가 바뀌는 것 같은데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현장에서 같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들판, 같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주는 일을 해요. 세례 요한에게 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장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굽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표현대로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은 이게 쇠하여 가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증명을 해요. 근데 마가는 그거 일체 그런 언급 없고 그의 말로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굽혀서 그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장 7절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예수님과 뭐랄까요? 첫 만남 내지는 그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의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요한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이나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쪽에 가보면은 그 이제 원인이 나와요. 바로 헤롯 왕에 대하여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 삼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했어요. 그로 인하여 체포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서 없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빈자리에 마치 교대 근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갈릴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 구역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 했냐면 요단강가에서 했어요. 요단강가에 물 있는 곳에서 세례식을 하면서 거기에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호수도 물이 있죠. 물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이거 마태는요, 이 부분에서 4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저 산골 마을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그런데 갈릴리로 오셨다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자신이 자란 곳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잖아요. 이사 가서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가 가버나움에 새로 이제 마련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서 지금 호숫가 물가 마을로 이사 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마가는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그 전파된 이야기,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은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역시 기록한 글자, 귀절 수가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1절로 11절이라고 하는 11절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물고기 못 잡고 헛그물질하고 그냥 그물 정리하고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또 친구들의 배까지 오게 해서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좀 달라요. 내용에 여기 이제 에피소드가 함께 더 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마태복음하고 이제 똑같하게 제자 4사람을 같은 날 같은 해변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마가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기적과 이사가 많은 거예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회당.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시는 일이 잦아요. 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어느 회당으로든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가신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여러분, 회당은 회당직위가 있고 회당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대사장 그룹에서 파견한 그런 랍비가 있어요. 지정한 랍비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 이런 조건, 이런 거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죠.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를 데리고 계시고 또 랍비로서 활동하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무슨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에 뭐랄까요, 그 강단 같은 곳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제가 한번 회당에 가봤는데요. 유대인들의 전통 회당을 가봤는데, 회당의 앞부분에 이렇게 강단같이도 이렇게 강단 같은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회중석 가까이에 강대상이 거기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말씀을 강독하는 그런 자리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기도 보자기 같은 거를 다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리고, 두루마리 율법을 가져다가 시편, 무슨 복도, 율법서, 그 다음에 성문서나 예언서 이렇게 읽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읽고 아버지가 읽고 손자가 읽어도 되고, 그때의 그 회당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미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면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르치실 때 그 교훈에 뭇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특별한 그 뭐랄까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티칭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반응은 호감의 반응이지 거부하거나 적대하는 반응이 아니죠.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참으로 우리 서기관들이나 일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 뭐뭐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와 같지 않다, 누구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주목을 끌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아주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권위 있는 분 같고 특별한 배움을 갖고 있는 가르침의 스승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그걸 듣다가 그냥 발작을 한 거예요. 귀신이 외친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성경문 23절에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고 하는 복수, 1인칭 복수를 써요. 위에서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 명사로다가 1인, 뭐랄까, 단수로 썼는데 그 내용 속에 그가 입에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는 어떤 무리가 있거나 귀신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표현하기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어떤 분인지 내가 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 귀신 들린 귀신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거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나사렛에서 온 그냥 하나의 청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신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하기를 누구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상당히 권위 있는 분으로 벌써 표현했죠. 가르치는 것이 벌써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표현했죠. 귀신 들린조차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바로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라 할 때에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워하며 어째 이런 일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조차도 명하니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귀신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지금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목격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다는 소리는요. 갈릴리 동서남북으로 따지면은 그게 굉장히 먼 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다 알려졌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나타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지금 저들이 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29절 또 보면은 바로 곁에가 아마도 회당 근처에 시몬과 안드레가 사는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그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몸살 감기인지 열 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치유함을 얻어서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수종 든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수종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그냥 봉사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섬겨드린다. 이렇게 말해 시중 든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팠던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 이렇게 시중을 드는 역사를 저들이 지금 눈앞에 보는 거예요. 끙끙 앓고 누워 있었던 그러한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세요. 31절에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킨십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열병이 떠났다. 그러면 이게 마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오셔서 내 어떤 아픈 환처에 손 얹어주시면 내가 깨끗이 나음을 얻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이게. 그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역시 보세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말씀에 지금 선포가 가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죠. 그리고 손길이 닿자마자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죠. 기적의 이야기를 나와요. 자, 그러자 말이요. 그날 이런 낮에 이렇게 해당해서 오전부터 있었던 일이 벌써 퍼졌다 그랬잖아요. 온누리에. 그러니까 벌써 저물어 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서 32절에 보면은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 다 뭐 때문이에요? 병 고침받고 귀신 내쫓김을 받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이래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질환과 병이 이 갈릴리 사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날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죠? 여기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를 입 다물게 하시나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기 보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판에 귀신이 알아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 입 다물어.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 그 첫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었던 날, 그날 있었던 일 하루 한 토막 얘기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있죠. 그죠? 회당에서 교훈, 말씀 가르치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가 지금 있으셔서 저들이 돌봄을 받았어요. 자, 35절에 뭐가 있나 보세요. 예수님의 한적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새벽 기도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1장 35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신 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해 하는 기도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의 아침 기도였을 거예요. 새벽 기도. 근데 새벽부터 벌써 제자들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께 뒤따라와서 만나자마자 말하는 소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찾겠어요? 역시 아픈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놀랍게도 그래 한번 가자 그러면 그들을 또 고쳐줘야지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이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지 귀신 내쫓고 각색 병자로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찾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그런 예수님 소문 듣고 밤새 또 예수님을 찾아 거기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고 계신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했다기보다 자신의 본 목적, 세상에 오신 본 목적을 이루러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한적한 곳에 오셔 기도하신 그 기도도 사실은 이런 일을 수행하시고자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5절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소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시작하였나이다. 분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며. 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계신 거예요. 회당이 좋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여러 회당에 다니시다. 여러 회당이라고 표현했어요. 회당은 각 마을마다 있었다는데요. 마을 말입니다. 모여 사는 마을이 있잖아. 구역이. 그곳에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저 끄트머리에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39절에. 그러더니 40절에 바로 또 뭐가 나오냐? 또 하나의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고치는 이야기도 역시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문둥병자인데 이 문둥병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은요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현대에 와서야 우리도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한센병이라 해갖고 항생제가 쓰여지면서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지금 많이 정복된 거지만은 정말 우리의 한 세대 전만 해도 문둥병 걸리면요 버림받아서 이곳저곳에 헤매고 다녀야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마을에 이렇게 왔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마을로 가게 만드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려서요. 거지였어요. 거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너무나도 고치기 어려운 천병과 같은, 이거는 하늘의 저주가 임한, 심판이 임한 병으로 이르렀었어요. 이게 레프로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래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이 장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니라 할 때 그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와 같은 거냐면 경외하는 대상에게 예배하는 자세요. 그를 추앙하는 자세거든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어떤 상대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렇게 높고 존귀하신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처분을 바래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안 쓰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뜻에 나를 고쳐주고 싶으시다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적인 하고 말고의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보이는 태도, 모습은 바로 구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민망하다 할 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창피하고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동정심과 긍휼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 여기 터치가 나오죠, 여기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터치, 예수님의 어떤 나에 대한 몸과 마음의 터치가 딱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함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 소속하다, 무엇과 관계가 되다, 또 어떻게 이제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터치할 때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는 그런 하나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쫙 만지자마자 내게서 내 체온이 글로 전달되고 그의 체온이 내게 전달되는 경험, 악수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고감이 있는 거예요. 이 터치하는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근원 문제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원에까지 그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사모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터치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게 손을 대시옵소서. 이렇게. 그럼 말이에요.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영혼이 깨끗이 주의 은총으로 덧입혀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해 보니까, 그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병든 몸이잖아요. 고름 나고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몸, 전염될 수 있는 몸 아니에요?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손을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손을 뻗어서
또 무언가를 내어 주시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만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따뜻한 손길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상당히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에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 나도 네 마음을 그대로 갖고 너에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그런 뜻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그대로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올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좀 배워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오면 제 모든 처지와 여건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방향 잡아 놓고 그렇게 결제해 달라는 식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을 나는 사실 믿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당신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떠나가고 깨끗해져서 떠나가는데 떠나갈 때 경계하시잖아요. 너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 문둥병인 걸 아는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정한 노사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아라.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내지 못하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아우라랄까요? 예수님에게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와 그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전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멋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집이나 아니면 어떤 의자나 보좌나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예요? 한적한 곳이면 뭐겠어요? 들판이거나 산중이거나 뭐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가는 그 놀라운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안으로 찾아오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을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역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발 먼저 세상에 오게 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멋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정중하게 정갈하게 정리해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저분이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손을 향해 주잖아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클로즈업을 시켜주잖아요.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모습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역할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역할, 예비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또 자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신발끈을 푸는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종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위치를 낮추게 보는 거 보면은 겸손함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낮은 계급의 종들이 이런 일을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극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기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까지 높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자기 어떤 그 무슨 뭐랄까 필요를 채우시는 이용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나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할 수 없는 종이고 낮은 자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뭐 대단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서 너 내 제자를 해라, 나랑 파트너가 돼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자,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가장 민초 가운데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그런 어떤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특별 사명의 파트너들로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주님이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능력의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게 뭐 있겠어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명필이 무슨 연필, 붓 이런 거 핑계 되겠습니까? 명필은 어떤 붓을 가져도 명필을 쓰는 거 아니에요? 명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한 화가는요, 나뭇가지만 갖고도 멋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네. 그쵸? 유명한 이런 연주자들은요, 몇 줄 끊어진 그런 바이올린 갖고도 음악을 연주해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무슨 뭐 잘나도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부르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대열에 세워주신 것은 은혜예요. 베드로들이나 그 제자들은 다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오늘 미국에서 만든 그 더 초진이라는 영화, 드라마인가요? 그걸 보니까 정말 그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들이 되게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기다리던 분 같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 나를 제자 삼았다고 너무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저랬겠구나, 정말.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제자들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한마을 사는 뭐랄까요, 어부들인데 집에 가서 막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노라고 그럴 때 다들 말입니다, 좋아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중심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이 여러 명령이 가득하고 성도들에게 이 명령들이 늘 이제 다가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게 하셨고 세상에 와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와 천국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굉장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표현하면요, 출애굽기 6장 7절이나 레위기 26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성경은 계속 암시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중에 놓여 있지만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면서 세워내실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이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일깨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지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내셨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복음 전파의 물꼬를 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인상 깊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시며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확립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 그 뜻을 그대로 받드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는 이미 인간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하고 한 차원이 다른 신적인 신분을 지니신 분,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셨고 우리네 인격을 갖추신 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님,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지금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관여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활동의 일부를 이제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손이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